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속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언약 속에서 이 붙잡은 비전을 내 것으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나름대로 다 각자의 그런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약 속에서 나온 이 비전을 이루는 방법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절대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은 발판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고 보장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나의 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또 이스라엘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을 때가 다윗 왕 때인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모든 나라 그 이스라엘 주변에 1,000망대를 세웠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망대 전쟁입니다. 누가 그 땅을 먼저 차지해서 망대를 세우느냐? 누가 바다에 그것을 차지해서 망대를 세우느냐?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 호르무즈 해협에 누가 망대를 세우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망대냐, 사단의 망대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망대 전쟁에서 육신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단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사단의 이 12가지 망대를 그리스도의 망대로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사탄이 인간 안에 이 사탄의 집을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탄의 망대는 견고한 성, 견고한 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함정이 뭡니까?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이 사탄의 틀이 뭡니까? 성공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각자 마음속에 또 집에 나라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이 올무, 운명에 완전히 불신자 운명에 붙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많은 후대들이 게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망대가 얼마나 튼튼한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망대에 이 사단의 망대에 붙잡혀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가난이나 무능이나 질병 속에 완전히 여기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망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나의 망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 사단의 견고한 진, 이거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원죄와 지옥과 영적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거 7가지를 여러분이 완전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나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어제 또 며칠 전에 조금 우리 대구에 비가, 이게 소낙비가 왔지 않습니까? 건물 안에 있거나 차 안에 있으면은 밖에 소나기가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주신 망대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망대 밖에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도망 다녀야 됩니다.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망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망대가 딱 세워지면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망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좌의 능력을 자신의 망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3가지 큰 질병에 묶여 있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구원받고 스스로 속아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3번째 망대는 뭡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내 망대로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는 상처가 되어집니다. 망대가 세워지면 과거는 발판이 되어집니다. 이러면 이 망대가 없으면 오늘 문제 때문에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자, 이 망대가 없으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오지는 못하죠. 현실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망대가 세워지면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없고 내가 내 자녀 책임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직장에 가서 담대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라인을 타고 줄을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직장에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번째는 오력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 힘만 있으면 가정 가문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나의 망대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CVDIP 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비전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 주는 비전이 완전 나에게 망대가 되어져야 24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의 비전을 붙잡고 24 계속 기도합니다. 운동할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두고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비전의 망대를 세우세요.
꿈의 망대를 세우세요. 이미지, 나의 모습, 내가 어떤 모습과 자세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인생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망대를 딱 세워놔야 거기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한 번 사는 인생,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가난과 질병과 무능 속에서 사단에게 붙잡힌 채로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의 현장을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망대를 딱 세우세요. 이 7가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딱 머릿속에 완전 각인시켜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우리 지난번 금요 예배 시간에 우리 이 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미를 알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힘이 있습니다. 자, 7망대에 이르니까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는 그런 단어가 되어집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좌에,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다, 느낌이 오죠? 이야, 100억. 이것보다 더 강하게 우리에게 느낌이 와야 되는 게 7망대입니다. 이것만 세워지면은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다.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3가지 뜰을 세우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망대로 세워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237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나를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망대로 세워지면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힘을 기르려고 하지 말고 주시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서 오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방법, 내 안에 성령 충만, 교회를 살리는 방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현장을 살리는 방법,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 충만을 내가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7망대를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의 장, 다락방을 였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 여기는 블루오션입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그 말씀 운동의 장을 열면은 망대가 세워집니다. 만나는 사람을 전부 다 살리는 망대가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제자들을 세우고 전도 선교하는 망대로 세우는 것이 미션 홈입니다. 여러분들의 업에 300%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다민족을 살리는 그 축복이, 그 망대가 전문교회입니다. 내 지역 속에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어요. 이것을 살리는 망대가 지교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의 참된 비전을 딱 붙잡으세요. 그러려면 내 속에, 우리 가정 가문 속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살리는 증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안 되면은 좌절하고 잘 되면 들뜹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현상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실패하면 그게 실패인 줄 알고 낙심해 버려요. 또 조금 성공하면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들떠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성공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계획을 보지 못하면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만한 축복을 주셨는데 조그만 세상의 성공, 세상 성공이 뭡니까? 의식주. 불신자도 다 아는 그 성공에 도취해가지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데 이걸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 와서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 지역과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마침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에베소시에 갔는데 거기에서의 사역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바울이 손수건만 가져도 이 병든 자가 낫고 아낀 들린 자가 쫓겨나고 이 마술을 하던 사람, 무속인들이 자기 책을 다 가져가서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말씀 따라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이제 남은 인생은 여기에서 내가 누리면서 유지해 나가야 됐다. 여기까지가 나의 마지막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훗날 이 고백대로 바울은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숱한 고난 속에서도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은 비밀이 무엇입니까? 자, 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 지역과 직장 복음화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성공의 방향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의식주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맞추지 마세요. 그거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신 응답에 들뜨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겨우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의식주의 성공을 이뤘다. 하나님은 그 정도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 나가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 말로 우리가 어디까지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디까지 성공해야 되느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인 응답을 주시고 우리 가문을 계속적으로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것 가지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절대 사명인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뿔뿔이 다 드져서 다 도망간 시기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인생 성공의 비밀이 뭔가? 바울이 인생 성공한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두 번째는 교회와 방향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최고의 갑부가 누굽니까?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주의를 어디에서? 자신의 교회에서. 보통 미국은 뭐 4-5시간 가는 건 그냥 가까운 이웃 거리라고 합니다. 록펠러는 이 미국 전역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축복하셔가지고 거부가 됐을 때에 록펠러는 일생에 우리가 한 번 세울까 말까 한 이 교회당을 몇백 개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어떻게 합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장관 일은 부업이다.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회 교사다. 오로지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둘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떻게 교회와 방향을 맞출 것인가? 금토일 시대에 오직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게 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들 최고의 응답의 시간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 계시면 이 사단의 각인, 사단의 망대가 더 깊게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매주는 못 나와도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지금부터 여러분 한 발 한 발 나의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토요일에는 우리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주일에는 우리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를 여러분이 인생 작품으로 남기는 그 편집, 설계, 디자인,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주셨는데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의 것으로 나의 망대로 확실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금토일 시대를 진행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셋들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셋들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말씀 듣는 시간 1시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내 안에 먼저 아이들의 뜰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병든 자 많이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병든 자, 마음과 생각의 병든 자,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뜰을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면 다민족들 많이 와 있습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세계를 보호하느냐? 내 현장에서 세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보셨습니까? 스리랑카에서 우리 이 한국에 온 근로자 가정이 우리 교회 왔지 않습니까? 그 아들, 딸, 이제 초등학생들인데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진도예요, 진도. 그 진도에서 이제 우리 그 인도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5시간 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교회가 없어요. 아이들을 맡길 만한 교회가 없어요.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면은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서 어느 정도 한국어가 되어지는데 엄마 아빠는 한국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서 조금만 살펴보면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민족들, 다문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한 나라예요. 그거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여름 행사와 렘넌트 대회 또 DRC를 위한 우리 헌금을 합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초등부 예배 또 다른 예배들을 이렇게 참석하고 가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와서 훈련받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어린이집이나 지하아동센터에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가 법을 모르기 때문에 왜 보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관하면 됩니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복음을 강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들을 도와서 앞으로 인도나 스리랑카나 또한 이 일본이나 브라질에 있는 그 렘넌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같이 훈련하고 같이 응답 드릴 수 있는, 이게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선교사 한 명 해외 파송하려고 그러면 300, 500 드는데 우리가 조금만 힘을 모으면 여기 와서 같이 훈련하면서 237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에 먼저 이 이방인의 뜰이 뭔가, 내 현장에 이미 237이 와 있구나. 내 주변에 영적으로 병든 자가 있구나. 내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세울 것이며 우리 교회의 미래를 담당할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셋들 시대를 열어나가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장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마음에 담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묵상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정신병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명상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명상으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명상의 끝은 접신입니다. 우리는 묵상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말씀을 받고 주일 오후에 포럼을 합니다. 이 포럼 시간이 묵상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기도 제목, 오늘의 전도와 내가 실천할 것을 마음속에 각인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출근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조금만 묵상해도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서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장과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이 안 되고 힘들면 현장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내일도 고달픈데 내가 무슨 현장을 살려? 그냥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이런 삶을 삽니다. 또 좀 잘 되면 현장에 동화돼 버립니다. 이러면 초월해서 살려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현장에 동화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직장, 그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온 유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사마리아, 빈 곳입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땅 끝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딱 방향을 맞추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렘넌트 7명은 그 시대의 로마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교회와 방향을 맞추고 현장과 방향을 맞추어서 황제들에게, 그들이 지도자들에게 답을 줬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을 살릴 영적 황제로 서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풍랑망달쓸 때입니다. 배가 부서질 그 위기에 있을 때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풍랑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언약을 붙잡으세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지금 내 있는 현장 가운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밋 집중 시간을 매일 가지세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방학 시즌이 되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렘넌트들과 함께 집중하세요. 가문에서 함께 집중하세요. 리더 수련회, WRC, DRC 각종 수련할 때 부모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풍랑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도 가누기 힘든데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이 300%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모세는 80에 300%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300%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300%가 뭡니까? 나에 대한 전문성, 현장에 대한 현장성, 미래에 대한 미래성, 이 세 가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에 서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 인생이 로마를 살리는 인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밋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로마를 살리는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황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